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빌립보서 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서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떤 종류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읽을 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도 있고, 뉴스거리도 있고, 소설책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참 많은 책들이 있어요. 많은 읽을 거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빌립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일까요? 편지의 글입니다. 예, 편지 글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냐,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시를 읽는데 시에 이글이글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정열적인 뭔가를 묘사하고 상징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기사거리에 이글이글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낭만으로 해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우린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학책에 태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태양에서 무슨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시에 나왔냐, 뉴스에 나왔냐, 교과서에 나왔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문장이라도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잠깐 편지글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편지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기 접근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나서 2장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고 싶은 아들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서 활기찬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엄마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하지만 네가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엄마는 마음이 안 편하구나. 네가 염려하던 아버지 건강은 다행히 많이 좋아졌다. 보험금도 많이 나와서 네 등록금도 수월히 해결되었다. 그러니 아무쪼록 집 걱정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있는 그곳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끼니거리지 말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열심히 공부해서 네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구나. 기타 등등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편지 글이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어디 멀리 지금 떨어져서 이 아들이 대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에게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아버지 걱정을 하고 있고 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주 좋아졌고 보험금이 많이 나와서 네 등록금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 이거 제가 한 번만 딱 읽어드렸는데 우리 어르신들 딱 들으시면서 한 번에 단박, 어떤 집안이구나. 그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왜 그 편지를 썼구나. 편지를 한 번 딱 들으니까 딱 아시겠죠? 네, 편지글에는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과 그 쓰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그 받는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게 이 편지글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 편지글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은 이 편지글 안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어떤 상황에 있구나, 이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고 있구나, 이게 이 빌립보서라는 책 안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딱 읽고 못 알아듣겠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만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읽고 또 읽으면 단서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우리가 이 편지를 들으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 읽어 내려가면서 이 빌립보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장, 우리가 지난번에 1장까지 읽어봤는데, 그렇다면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여기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제가 무슨 주석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자, 1장, 우리가 그렇다면 편지를 읽을 때에는 그 배경을, 그리고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고 지금 어떤 형편에서 보내는 편지, 이런 배경을 이미 다 알고 편지를 읽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 보고 싶어요 이 말만 갖고 이 배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편지가 엄마가 아들한테 보내면서 보고 싶다. 이런 편지를 쓴 거라면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남녀가 사랑하면서 연애 편지에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엄마가 쓴 보고 싶다는 말과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또 아기가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이 아기예요. 아기가 엄마한테 보고 싶다 쓴 거라면 아이의 마음으로 보고 싶다는 말 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보냈다는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구절이 더 잘 아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1장에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1장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주셨는데 2장으로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왜 2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고 그 안에 빌립보 교회는 어떤 도시였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빌립보 1장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지나간 것은 다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라는 이 유럽의 엄청 제일 커다란 제일 대표적인 가장 활발한 그런 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이곳에 몰려 들어오면서 이곳이 아주 로마에서 특별하게 혜택을 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주 많이 바글바글대는 그런 활발하고 활기차고 아주 활성화된 그런 거창한 이 엄청난 그런 문화가 발달되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비교적 그에 비해서 유대인이 단 10명도 채 되지 않아서 유대인의 회당조차 세울 수 없었던 그렇게 유대인들이 조금 있었던 극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간수라든가 이런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모이게 된 아주 작은 그룹이었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엄청난 그런 거대한 로마 문화가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엄청난 도시 안에 아주 작은 그룹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7절 28절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냐면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생활하라.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처음에 할 때 이거 강조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이렇게 작은 무리였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안타깝게도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이 빌립보 교회에 퍼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모여있는 것만 해도 안쓰러운데 이 사람들 향해서 이 복음을 반대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핍박과 환난, 고난들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27절에 너희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쓴다면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글을 쓰는 거죠. 그죠?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편지를 쓴다는 건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거대한 로마 문화가 팽배한 이 빌립보 안에서 굉장히 작은 무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자기네들 그 조그만 무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열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편에서 막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맙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겠어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1장 27절 28절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말씀인데, 너희가 어찌됐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여기 생활하라는 제가 시민 노릇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민권자, 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여가지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너희끼리 협력해라. 그리고 대적자들을 향해서 담대해라. 이런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의 상황과 핵심적인 가르침을 잘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 각각 그 두 가지를 자세하게 풀어쓰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 너희들이 합력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3장에서는 대적자들을 대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2장과 3장에서 각각 1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2장, 3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장 말씀,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하나는 협력 하나가 되어라. 너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돼. 이제 대적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대항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외부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걸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너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먼저 2장에서 짚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 안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안에 성도와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하지만 내가 내 형제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형제에게 인내하는지, 형제를 용서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어디에서 증명을 해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희생해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나만 관계를 갖고 있다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뭘로 드러내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에 대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관계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런 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기본적으로 나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함께 관계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공동체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향해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있거든. 이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은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 뜻을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 4절 맨 마지막에 있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는 해서 4절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절, 가장 핵심되는 그 주 문장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 본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그리고 너희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지 않냐? 그렇지.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지. 긍휼과 자비도 너희 안에 있지. 그렇다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고 있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받고 있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랑 가운데 무슨 위로를 받았지?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너희 안에 있지 않니?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한테 있지 않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 되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런 은혜들을,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들은 다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가 될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인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남자 집사가 그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재즈키 때마다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 내고, 하여튼 교회 문제마다 이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예쁘장하게 생긴 성도들을 추운거리고 해서 하여튼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그 남자 집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동기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잘못되어 있었던 그런 분이 이제 이민교회에, 한인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러 번 충고해도 듣지를 않기에 부득이 당위원 전원이 투표를 해서 출교를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당회장 목사님이 그 출교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간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얘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이러고 부르시더랍니다.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너 아무개 집사를 출교시킨다면서? 그래서 네 했더니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가룟유다하고도 살았대. 너도 품었대. 그러니까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지 하나님이 미국에서도 경상도 사투리 하시나 봐요. 나는 가룟유다하고도 살았대. 너도 품었대. 변덕스러운 너희 교인들도 다 용서했대. 이러고 사라지더랍니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도저히 당회는 그렇게 결의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공표를 못하겠노라고 그 이제 양해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가룟유다도 품었고 나 같은 사람도 품었고,
교인들도 품었는데 이 교인들을 품었는데 우리들은 문제 많은 남집사를 품지 못해서 출교를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모두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점점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다 점점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모두가 함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책벌받을 그 집사가 일어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통회자복을 하였습니다. 결국 교회가 평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이처럼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 성질대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품을 수 없어도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얼마나 인내하셨나, 참 내가 변화된 거 생각하고 나를 기다려주신 거 생각하면 못 품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기억한다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 그자에 부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를 더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하나 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라고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여기에서 1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베풀어야 될 우리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것들을 한 가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권면이라는 말은 바로 곁에서 불러준다, 바로 이 옆에서 멀리서 말한다가 아니라 이 권면이라는 말이 바로 내 옆에서 말 걸어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은 위로와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바로 옆에서 내 문제처럼 내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 그러지 마가 아니라 내 옆에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낭망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우리 옆에서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우리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권면하시죠. 세워주시죠. 위로하시죠. 그런 성령님의 위로, 곁에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의 권면이라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권면이 내 생각이나 옛날 우리 한국 어르신들의 속담이나 한국 어르신들의 이렇게 충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좋은 학문적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옆에서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 놀라워요. 아무리 사람이 격려하고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 내가 있다, 이 한마디에도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위로라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위로로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위로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처럼 나를 돕기 위해 늘 곁에 있으면서 항상 붙들어주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쟤 또 왜 저래, 실망스러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쟤를 기다려줬는데 도저히 이제 쟤랑 같이 못 있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고 권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런 권면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로 나와 있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위로는 위로인데 사랑에서 나오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권면은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이어야 되고,
위로는 사랑 안에서 하는 권면이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여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따뜻한 사랑의 위로, 이런 따뜻한 전폭적인 떠나지 않는 그런 권면이 정말 이 사회에 누구에게나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로와 권면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이 권면과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제. 성령의 이것은 우리 안에 내 마음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 쟤랑 좀 친해져야지. 쟤는 좀 나랑 스타일이 통해. 쟤는 나랑 말이 통하네. 이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성령이 북돋아주는, 성령이 내 안에 숨기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를 말씀합니다. 네, 성령께서는 그런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아무도 내게 귀담아 주지 않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 계신다면 성령 안의 교제는 그러한 사람들 알고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 사람은 나를 힘을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소망을 줘. 이러면서 성령 안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으쌰으쌰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무기력한 공동체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해지는 그리고 힘있게 사역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에 대해서 여기 긍휼과 자비는 약간 뜻이 다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요. 자비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해요.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냥 끝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겠지만 자비라는 것은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직접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옷을 벗어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 그 실천에까지 나아가는 거, 이것을 자비, 긍휼과 자비는 약간 다르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내일처럼 돌봐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자비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사회에서 정말 낙심하고 교회에 왔는데 말 한마디 위로받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모집사 이거 필요해? 이거 기도하는데 이 집사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이거 가져, 이거 써, 필요한데 써. 이런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필요를 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고 세상에서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나의 필요를 세워주고 내게 힘을 줘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참된 교회라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사랑해. 우리 다 같이 1절 같이 한번 어떤 내용들 생각해 보면서 1절만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우리 한광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광교회 안에 이런 서로를 향하는 긍휼, 자비 그런 게 우리 한광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여기는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결국 다 한 가지 이야기예요. 다 네 가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얘들아, 여러분들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일신동체가 되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자, 월드컵 때 얼마 전에 러시아전 할 때도 네이버에 올라온 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8시 뭐 이럴 때. 근데 전철에서 우리가 먼저 골을 넣었을 때, 와!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우리가 하나 넣었어요. 뭐 이제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뭐 이제 누가 넣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나서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또 갑자기 정적이 탁 흐르고 조용히 또 이제 그걸 봤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주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응원할 4강에 올라갈 때 하나 됐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험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 주일날 그런 말씀하셨죠. 월드컵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와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월드컵 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응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을 넣는 그 순간에 와!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얼싸고 부둥켜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혀. 그런데 한참 우리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그나마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얼싸안고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근데 도저히 그냥 맨정신 가지고는 막 안고 부둥켜 안고 막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얼싸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도저히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월드컵이라는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월드컵이 아니라 그런 월드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안을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좀 이제 마지막 3, 4절인데요. 3, 4절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3, 4절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희 1절에서는 너희가 이러인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절에서 오로지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데 3, 4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면 빌립보 교인들께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먼저 겸손해라.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겸손해라.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이기적인 욕심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의 장점을 세워주며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아멘.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게 각각 자기 일을 먼저 돌봐라. 자기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네, 자기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겸손을 마음에 깔고, 그리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여기에 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이거는 둘 다 똑같은 비중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신경을 70%, 80% 내가 한 90% 정도의 전력을 다 써서 내 일을 하고 나머지 10%로 다른 사람들을 돌봐라. 그게 아니라 내 일에 100을 쏟았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쏟아라. 그러니까 나에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50% 내 일을 돌보면서 나머지 50% 같이 또 내 일과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돌봐줘라.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신경 쓰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연약한 처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대항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하고 한광교회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 땅에 이 자리에 50몇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한광교회를 세우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 벅차하셨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러한 일을 이루리라. 이런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그 계획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저 이 시간에 하나가 돼야지 하고 돌아가신다면 이 시간은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내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 구역 안에서. 교사회라면 우리 교사회 안에서, 전교회라면 같은 임원 안에서,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가 마음으로 품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어려워하는데 내가 차마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부분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한 부분에서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